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어제는 베드로의 순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순교한 것, 오늘 내일 며칠 동안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바울은 베드로가 AD 65년경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그곳이 사형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죠. 그리고 약 2년 후에 AD 67년경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가 죽은 이후, 순교당한 이후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칼 가지고요, 이렇게 큰 칼 가지고 목을 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리가 잘려 탁 떨어지면서 툭툭툭 머리가 3번을 튀어서 그곳에 튄 자국의 자리에 물이 팍팍팍 솟아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보니까 로마의 시에서 외곽으로 차를 타고 약 1시간 조금 더 간 것 같아요. 거기에 아크바스 살비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이 현재는 트레폰타나 수도원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다고. 사진을 다 찍어서 제가 하나하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사진 찍어간 거를 이렇게 올리는 데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빨리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로마의 숙소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호텔이 아니고 아들이 미국에서 그 앱으로 집을 빌려서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로마에 있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된 장소, 그 가까운 데서 제가 생활을 해서 이번에 로마의 순교지를 돌아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번 가가지고 바울이 가택연금되었던 2년 동안 집이 있었던 그 장소가 바울 기념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거기에 안에 사진도 찍고 바깥에서 녹화도 하고 제가 그것을 오늘 낮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만약 늦어지면 밤중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이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재판으로 판단을 받아서 마지막 종결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제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배를 타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2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을 제소했던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택에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 2년 동안 기다리는데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깥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외부의 사람이 가택연금된 집으로 들어올 수는 있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풀려난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서 감옥, 지하 감옥에 있는 곳에 또 연금이 되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장소, 로마 시위대 뜰, 황제가 사는 주위에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살고 군인들이 그 주위를 뺑 둘러 짜가지고 황제를 지키는 에리어,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시위대 뜰이라고 합니다. 그 시위대 뜰을 대강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해보면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시위대 뜰 안에 거주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로마시가요 굉장히 크고 아름답더라고. 그러니까 구 로마 시가지가 있고 이제 신시가지가 있는데 구시가지에 거기에 바울이 2년 동안 있었던 연금되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바리새파였는데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살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바울은 갑작스럽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 때문에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매복하는 매복조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을 가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서 또 뭐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에 야손의 시장통 있는 거기에도 또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테네까지 또 복음을 전하러 차로서 5시간 넘게 걸리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뭐 7시간쯤 걸리는 거리예요. 차로서.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를 또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계속 괴롭히고 위협을 가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는 데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복음 전하였던 그 중심,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순교하며 삶을 들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죠. 아람어로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역할을 한 거죠. 제사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 신약 성경의 레위기는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의 4장 14절 15절에 보면 9절 9절마다 히브리스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죄를 짓도록 하는 사탄의 세력과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생애에 전부 다죠.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노란자는 부활입니다. 부활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죽고 부활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과 전 세계의 문제가 오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고 갈등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디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 이 역할을 한 번만에 다 모으면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죠. 왜? 죄 문제 해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짓도록 하는 사탄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왕, 우리가 방하고 갈등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역할을 한 번만에 다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말은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이 튀르키예에 있는 중요한 도시마다 가면서 교회를 세워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중요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가지 못하면 바울이 길러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고 또 건너가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밑에 내려가서 아테네 그리스에 또 그 밑에 있는 고린도에 교회 그 다음에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바울. 정말 우리가 이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며 그가 남겼던 신앙의 족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에는 튀르키예 또 올해는 로마와 그리스와 아테네의 고린도 갱그리아 있는 지역을 갔다 왔고 다음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에도 다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 전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영역들을 또 여러분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갔다 온 것을 복음을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또 유튜브로 직접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필요한 중요한 문자들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그의 자신의 안락한 삶을 살아도 되는데 그는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도시 키프로스 섬뿐만 아니라 또 시리아의 안디옥, 그다음에 뭐 갑바도기아 있는 지역뿐만 아니고 이 튀르키예의 중요한 모든 곳에 거기에 비시디아의 안디옥뿐만 아니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전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에게를 건너가서 유럽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테네, 그리스, 갱그리아 있는 지역까지 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의 중심을 배워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제자를 길러내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의 남은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2000년 전에 전했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우리도 남은 생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에 우리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